어느 봄날 오후 작은 사찰의 대웅전을 지나다가 한 중년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불상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은 채 간절히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 그녀의 기도가 들렸습니다. 부처님, 제발 저희 아들이 좋은 회사에 취직할 수 있게 해주세요. 딸이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남편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집에 돈이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녀의 기도는 마치 하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의 리스트처럼 들렸습니다. 1시간이 넘도록 계속된 그녀의 기도를 듣고 있노라니 문득 궁금했습니다. 과연 이런 기도가 정말 이루어질까요? 그리고 만약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부딪히면 기도를 올립니다. 부자가 되기를, 건강을 얻기를,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 의문을 품습니다. 정말 기도에는 힘이 있는 것일까요? 현대인들에게 기도는 종종 소원 성취의 수단으로 여겨집니다. 마치 자판기에 동전을 넣고 원하는 음료수를 뽑아내듯이 간절한 마음을 투입하면 원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기도는 일종의 거래가 됩니다. 내가 이만큼 정성을 들이니 당신도 내 소원을 들어달라는 식의 교환 관계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기도란 단순히 외부 세계로부터 무엇을 얻어내는 주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는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며 그 과정을 통해 삶의 방향을 바로잡는 수행입니다. 어느 날 한 신도가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10년 동안 매일 기도했는데 아직도 가난합니다. 기도가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스님은 잠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 10년 동안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10년 전의 당신과 지금의 당신은 같은 사람입니까? 신도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재산은 늘지 않았지만 마음의 평화는 확실히 깊어졌고 남을 원망하는 마음도 줄어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탁한 연못에는 달빛이 선명하게 비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탐욕과 집착으로 흐려진 마음 위에 올린 기도는 힘을 잃습니다. 기도가 하늘에 닿지 않는 것은 간절함의 부족이 아니라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마다 절에 가서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거래처를 속이고 직원들에게는 박봉을 주며 세금은 탈루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씨앗이 제대로 심기지 않은 땅에서는 아무리 햇빛과 물을 주어도 싹이 트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가 이루어지려면 먼저 내 안에 맑고 바른 마음의 밭을 갈아야 합니다. 마음의 밭을 갈아엎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탐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끝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는 마음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둘째, 성냄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화내고 원망하는 마음으로는 맑은 기도가 올라갈 수 없습니다. 셋째, 어리석음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참된 이치를 깨달으려 노력해야 합니다. 한 농부가 밭을 갈다가 돌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돌 때문에 화가 났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돌을 치우지 않고서는 좋은 곡식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음의 돌들을 하나씩 치워나갈 때 비로소 기도의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기도는 무엇을 주십시오라는 요구가 아니라 제가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라는 다짐으로 바뀔 때 힘을 가집니다. 이는 단순한 표현의 변화가 아니라 관점 자체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서울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매출을 올리기 위해 간절히 기도했으나 장사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쟁이 심해지고 임대료는 올라가면서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단골 손님 한 분이 사장님이 만든 음식을 먹으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진정한 역할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하는 것임을 말입니다. 그날 밤부터 그녀의 기도는 바뀌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깨닫게 해 주소서. 오늘 제 음식을 드시는 분들이 행복해지게 해 주소서. 신기하게도 마음을 비운 그 순간부터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음식 맛이 더 좋아졌고 손님들의 발길이 늘어났습니다. 무엇보다 그녀 자신이 일하는 기쁨을 찾았습니다. 기도는 외부에서 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힘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조금씩 일어나는 내면의 성숙 과정입니다. 마치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기도를 통한 변화도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일어납니다. 부처님은 기도의 올바른 방향을 세 가지로 일러주셨습니다. 이 세 방향이 균형을 이룰 때 기도는 진정한 힘을 발휘합니다. 첫째, 부모와 조상을 위한 기도. 생명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이 복을 낳습니다. 이는 단순한 형식적 예의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 기반에 대한 깊은 인식입니다. 한 젊은이가 성공한 후 부모님을 모시고 싶어 했지만 부모님은 고향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답답했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을 위한 진정한 효도는 자신의 기준이 아니라 부모님의 마음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매주 고향에 내려가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고 동네 어르신들께도 안부를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사업에서도 좋은 인연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조상을 공경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존중으로 이어졌고 이것이 좋은 관계의 바탕이 되었던 것입니다. 둘째, 세상의 중생을 위한 기도. 단순히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실천이 함께할 때 그 기도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오늘 화내지 않겠습니다. 오늘 따뜻한 말을 건네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이웃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같은 실천적 다짐이 기도와 함께할 때 세상은 실제로 조금씩 변화합니다. 어느 회사원은 매일 출근길에 오늘 만나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인 기도였지만 점차 진심이 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사람에게 먼저 인사하고 힘들어하는 동료를 격려하고 청소하시는 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몇 달 후 그는 회사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진정으로 행복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남을 위한 기도와 실천이 결국 자신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셋째, 자신을 위한 기도의 올바른 방향.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되 바른 방향으로 해야 합니다. 부자가 되게 해달라가 아니라 제가 맡은 바를 잘 감당하고 올바른 길을 가게 해달라라는 기도가 진정한 자기 수행이 됩니다. 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환자가 와서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만나는 환자분들을 최선을 다해 치료할 수 있게 해달라. 의술을 통해 고통받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게 해달라. 기도가 바뀌자 그의 마음가짐도 달라졌습니다. 환자를 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더 공부하고 더 세심하게 진료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환자들의 신뢰를 얻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경제적인 안정도 따라왔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반드시 실천과 함께합니다. 입으로만 하는 기도는 메아리 없는 외침과 같습니다. 기도한 내용을 삶에서 실천할 때 기도는 비로소 현실의 힘이 됩니다. 어느 주부가 가족의 화목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여전히 남편과 아이들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 가정 분위기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기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부터 그녀는 기도와 함께 구체적인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화가 날 때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기, 가족에게 고마운 마음 표현하기, 따뜻한 말로 대화하기 등을 의식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러자 가족들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더 다정해졌고 아이들은 더 순종적이 되었습니다. 기도가 실천과 만날 때 일어나는 기적이었습니다. 올바른 기도는 감사에서 비롯됩니다. 이미 주어진 것에 감사할 때 삶의 무게가 가벼워지고 기도의 힘은 더욱 커집니다. 현대인들은 종종 없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더 많은 돈, 더 좋은 집, 더 높은 지위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미 가진 것들을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축복 속에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 노인이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절망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감사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기하게도 감사 기도를 시작한 후 그의 마음은 평안해졌습니다. 병의 고통은 여전했지만 절망감은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남은 시간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시작하는 기도는 어둠 속을 헤매는 것과 같지만 감사로 시작하는 기도는 이미 밝은 빛을 품고 있습니다. 기도는 욕망을 충족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나 자신을 바꾸는 과정입니다. 마음이 달라지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달라지면 삶의 궤적도 달라집니다. 어느 사업가가 회사가 어려워지자 매일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때 한 스님이 조언했습니다. 기도의 방향을 바꿔보십시오. 사업 성공을 구하지 말고 바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해 보십시오. 그는 스님의 말에 따라 기도를 바꿨습니다. 제가 정직하게 사업할 수 있게 해주소서. 직원들과 고객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소서. 기도가 바뀌자 그의 마음가짐도 달라졌습니다. 단기 이익에만 집중하던 것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관점으로 사업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품질을 높이고 직원들을 더 잘 대우하고 고객들의 만족을 우선시했습니다. 처음에는 매출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고객들의 신뢰를 얻게 되었고 입소문이 나면서 매출도 늘어났습니다. 무엇보다 그 자신이 일해서 보람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내면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결국 세상과 연결되어 흐르는 길입니다. 진정한 기도에는 침묵이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말하는 기도보다는 조용히 마음을 비우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더 소중합니다. 한 직장인이 매일 새벽 30분씩 조용한 기도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온갖 잡념이 들어왔습니다. 할 일, 걱정거리, 화나는 일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점차 마음이 고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에 해결되지 않던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 떠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 그는 자신의 진정한 마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할지가 명확해졌습니다. 기도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기도는 개인적인 행위이지만 동시에 공동체적 의미를 가집니다. 함께 기도할 때 개인의 작은 힘이 모여 큰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한 마을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때 마을의 한 어르신이 제안했습니다. 모두 함께 모여서 기도합시다. 하지만 비만 달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자연을 더 아끼고 보살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 함께 물을 아끼고 나무를 심고 환경을 보호하는 일에 나섰습니다. 몇 달 후 비가 내렸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개인의 기도가 모여 공동체의 기도가 되고 이것이 실천과 만날 때 세상을 바꾸는 큰 힘이 됩니다. 결국 기도는 특별한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기도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 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도입니다.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기도의 가르침은 단순합니다. 첫째, 탐욕이 아닌 지혜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끝없는 욕심이 아니라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지혜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둘째, 집착이 아닌 감사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없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셋째, 나 자신만이 아닌 세상을 향해 기도해야 합니다. 개인의 이익만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기도는 더 이상 허공에 흩날리는 바람이 아니라 마음을 변화시키고 삶을 바꾸는 진정한 수행이 됩니다. 기도는 내가 바라는 결과를 얻는 길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지를 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만났던 그 중년 여성을 다시 떠올립니다. 1년 후 같은 절에서 그녀를 다시 만났습니다.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지만 기도하는 모습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간절함은 여전했지만 마음은 더욱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기도가 이루어졌습니까?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원했던 대로는 아니지만 더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들은 원하던 대기업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작은 회사에서 보람있는 일을 하며 행복해합니다. 딸은 아직 결혼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남편 사업은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정직하게 운영하며 고객들의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말을 들으며 진정한 기도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기도는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것이며 나를 바꿈으로써 세상도 함께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욕망이 아닌 지혜에서, 집착이 아닌 감사에서, 자신만이 아닌 모든 존재를 향해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기도는 진정한 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